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천사가 돕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는 천사의 도움 또한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아바라고 하는 옛날 가수이죠. 아바라는 가수가 부른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I believe in angels. 난 천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어요? 네? 네? 아니 천사가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보신 분?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오래전에 실린 글입니다. 필라델피아에 한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늦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퉁퉁퉁퉁 소리가 나가지고 누군가 해서 나와봤더니 어떤 소녀가 자기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빨리 와가지고 엄마를 좀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춥고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 소녀를 따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엄마가 폐렴으로 아주 힘들게 누워있어요. 약을 주고 치료하고 그런 다음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 고운 또 효성이 지극한 이 딸을 두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런 말이에요. My daughter died a month ago. 내 딸은 한 달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딸이 입던 옷들이 아직도 옷장에 있다고 하면서 옷장을 갖다 열고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소녀가 입었던 옷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옷이 눈보라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마른 채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소녀는 어머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웨슬리 듀엘 목사님, 굉장히 영적 거장인데 그분이 쓴 책에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겪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듀엘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한 차가 달려오더니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언뜻 보니까 운전자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약에 취했는지 고개를 갖다 푹 숙이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바로 자기를 향하여 돌진해가지고 어떤 차가 바로 충돌하기 직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핸들을 확 꺾더니 그대로 자기를 피해가지고 다시 자기 차선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듀얼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운전하시는 사람의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눈이 완전히 감겨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정말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300곳 이상의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을 소돔성의 불심판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천사가 거기 나가는 거예요. 롯이 자꾸 꾸물꾸물 대니까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끌어냅니다. 천사였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에서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힘을 주죠. 야곱이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불러요. 군대 수많은 천사를 본 거예요. 열왕기상서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칩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야, 어루만지면서 야, 엘리야 일어나가지고 이것 좀 먹어라. 천사가 그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막 두려워 떨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한. 사도행전 5장 또 1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감옥에서 구해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곳곳에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천사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관심도 없이 그렇게 지내요. 오늘 말씀은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천사가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천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우겠는데,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세계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자, 이것은요 이 천사들의 계급에 있어서 그 천사들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갖다 신처럼 숭배하고 신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자, 두 번째, 천사는 셀 수가 없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라고 그래요. thousand upon thousand 그래요. innumerable, 셀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보좌 앞에 수천의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갖다 예비합니다. Thousands of thousands, myriads of myriads 그렇게 나와요.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천사들이 어느 날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있었죠.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신명기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그 시내산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모세가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는지 막 두려워 떨리는 가운데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어요. 자, 세 번째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Spiritual being. 그래서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육적인 몸이 없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천사는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민수기서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길을 갔는데 그 앞에 칼을 든 천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길을 막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귀가 할 수 없이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를 탄 발람이 아니 얘가 미쳤나 왜 그래? 왜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나귀를 갖다 막 때리죠. 하나님께서 그때 발람의 눈을 갖다가 열게 하시니 그가 눈을 열매 칼을 들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를 그가 보게 돼요. 천사는 그렇게 눈에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천사도 사람처럼 눈으로 보이고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천사도 사람처럼 나타났어요. 기도원이 만난 천사도 그렇고 야곱이 귀향길에서 만난 천사도 그렇고 사도들이 갇혔을 때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원해낸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웨슬리 듀엘 목사님께서 자기 엄마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그 책에서 또 그렇게 해요. 자기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시골 교회 부흥에 갔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다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이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쭉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어머니가 처음으로 천사를 본 그때였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중년쯤 돼가지고 이분이 몸이 굉장히 나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병에 다 걸립니다. 폐렴, 늑막염, 중풍에 걸려가지고 왼쪽은 쓰질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마비도 여러 번 당하고요.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어느 날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 가족들을 부르고 또 자기 교회 가까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거의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보라, 하늘의 창문이 너를 위하여 열렸도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방 안 가득하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기도가 끝나고 딱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침대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서고 그 후로 30년을 지내면서 정말 주님 잘 섬겼다는 얘기.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도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룹? 네. 영어로 말할 때 체러빔 그래요. 이 그룹 천사는요 늘 하나님 옆에 있어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래요.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다 주님 하나님 보좌 옆에 있고요. 그 안에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성막 휘장에다가 무엇을 수놓았냐면 그룹 천사를 갖다가 수놓았어요. 그리고 법궤 뚜껑에 보면 그걸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속죄소에 보면은 천사 둘이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날개를 갖다가 대고 있거든요. 그 천사들이 그룹 천사예요. 체러빔. 그 다음에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세라핌 그러죠. 세라핌. 우리가 옛날에 부를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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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송가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영어로 보면 cherubim and seraphim falling down before him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체라빔 천사와 스랍 그 세라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경배하는 그런 얘기. 이 스랍 천사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이에요. 거기 보니까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둘로는 발을 가리고요, 둘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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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거기에서 나와요. 스랍 천사.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 creature.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보면 하나님 보좌 곁에 생물, creature라고 불리는 어떻게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또한 천사들이 나와요.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천사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천사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그게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이죠. 또 누가 어떤 천사가 있어요? 그래요. 미가엘도 있어요. 미가엘은 전쟁,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탄을 갖다가 집어넣죠. 그런 천사가 있어요. 아무튼 천사는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천사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그 배고픈 사자의 입을 갖다 딱 봉한 것은 천사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저녁에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을 갖다 다 멸살시키는 거예요. 천사는 놀라운 존재. 자, 그런데 이런 천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이 악한 자들 갖다가 심판하는데 천사가 동원이 돼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때,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그를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데려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받들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간다. 거기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천사가 하는 일 중에 참 중요한 일은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9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을 전체를 갖다 다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화와 재앙이 닥치는 모습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올무를 갖다가 놓아가지고 새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잡으려고 했어. 5절에 보면 화살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이 막 전쟁의 공포가 있는. 6절에 보면은 밤에 슬며시 퍼지는 전염병 같이 전염병에 번져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갖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11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재앙, 이 음모,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갖다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인생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갖다 붙들어가지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한다는 것.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죠. 감옥 안에 베드로는 두 군사 사이에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여기도 군사가 있고 여기도 군사가 있어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쇠사슬에 묶고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군인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칩니다.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발로 쳤는 거예요. 야, 베드로 일어나라. 베드로 일어나라.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묶고 있던 이 쇠사슬이 싹 풀리는.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야, 너 따라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따라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계속 문이 열리더니 어느덧 그가 마을 한가운데 시내 한가운데 서 있고 그와 동시에 그 자기를 데리고 나왔던 천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꿈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요한 어머니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문을 열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베드로? 놀래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바로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서 여기 왔어요. 사람들이 야, 넌 미쳤다. 지금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여기 베드로가 나오냐? 그러면서 전부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베드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그의 천사이겠지. 베드로의 천사이겠지. 베드로 실제는 아니고. 베드로를 갖다가 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호 천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Guardian angel. 한 사람 한 사람을 맡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성식을 맡고 있는 천사. 거기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어린아이들 갖다가 무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일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 그 아이들 무시하지 마. 너 걔 무시하지 마. 걔를 위한 천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있어. 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증명하고 그러진 못하지만 이런 구절로 볼 때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전 집사님, 박 집사님 거기 천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무엇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야, 너 안성식 섬겨라. 너 김집사 섬겨라. 너 이집사 섬겨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서 구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 갖다 건져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랬듯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그를 막아주신, 엘리야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쓰러졌을 때 야 일어나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천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천사의 도움을 얻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돕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온갖 재앙에서 돌보고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선 그렇게 말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자의 쉘터 안에 있는 자. 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거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이란 말이에요. 집. 하나님을 집처럼 여기고 하나님 안에 늘 머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제일 쉽게 심플하게 신앙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재앙이 몰아칠 때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피난처, 레퓨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역사상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막 재앙들이 막 쏟아지죠. 그것을 가리켜 7인의 재앙, 7 seals.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런 재앙들이 막 쏟아져.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막 열기 속에서 타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죽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위가
바위가 덮쳐가지고 거기에서 깔려 죽는 사람도 있고, 배가 침몰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신앙 안에 머무는 사람, 신앙 안에 머무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Who obey God's commandment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faithful하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 remain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다음 주일에 제가 마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마귀도 천사였거든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시험, 환난,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목적.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피난처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돼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 하나님을 존재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당할 때,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내리라. 뭐예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천사를 갖다 동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천사를 갖다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그 역사를 갖다 맛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한 거였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꺼내옵니다. 빼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거기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나에게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그리고 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을 풀었고 감옥 문을 열게 하시며 그를 갖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썬다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죠. 아주 정말 이분에 대한 기적적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요. 히말라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어느 날 라마라는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교 마을에 불교 우두머리인 이 라마라는 사람이 라사라는 마을을 갖다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라마라는 사람이 그를 잡아가지고 너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왜 이상한 신을 갖다 전해? 잡아가지고, 그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니까 마을의 최고니까 너 사형이다. 그리고 나서 우물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우물 뚜껑을 닫고 열쇠를 갖다 채웠어요. 이 우물은요, 그냥 물을 퍼먹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자기가 떨어져 보니까 캄캄한데 보니까 완전히 여기저기 저기 사람의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완전히 썩지 않은 사람은 시체가 막 아직도 썩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일째 되던 날 밤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찰컥찰컥 열쇠를 갖다가 여는 소리가 들리고요. 조금 있으니까 우물 뚜껑을 갖다가 다시 여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로프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로프를 잡아라 그래요. 자기가 로프를 갖다 꽉 잡으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자기가 또 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우물 밖으로 나왔어요. 썬다싱을 갖다 구해준 사람은 우물 그 뚜껑을 갖다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썬다싱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 같았으면 이제 도망갔을 것 같아. 아이고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썬다싱은요 그 다음 날 또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또 예수 전해. 또 잡혀요. 이 사람이 이 라마가 그를 갖다가 잡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쭉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 열쇠를 가져다가 이 사람을 갖다 구해줬느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열쇠가 아직도 자기 허리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 이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놀랬죠. 그러면서 썬다싱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갖다가 다 멸살시키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래요. 썬다싱은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갖다 증거했던 이 얘기. 여러분 이거잖아요. 정말로 시체가 썩어가는 그 우물, 캄캄한 우물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갖다 보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교인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렇죠. 학교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걔를 보호합니까? 멀리 대학교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아니 먼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걔를 갖다가 돕고 보호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갖다가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harm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갖다 보호해 주세요. 악한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친구를 통하여 많은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스가랴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한대요. 그리고 나서 순찰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보고를 한대요. 아마 천사들은 지금도 이 땅을 갖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야, 누구누구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야, 누구누구 기도가 게을러 있구나? 누구누구 지금 문제 가운데 저거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누구누구는 저거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구나. 천사가 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우리가 드린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도를 갖다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꼭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니까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분이 입신 중에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천사들이 있는데 어떤 천사는 무지무지하게 바빠. 정신없이 막 바빠. 어떤 천사는 빈둥빈둥 놀고 있어. 어떤 천사가 바쁜가 보았더니 누구누구 집사 맨날 기도해. 맨날 기도해. 그냥 기도해. 그냥 그 기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 정신없어. 기도가 바쁘니까. 어떤 천사는 빈둥빈둥 놀고 있어. 그늘에서. 왜? 내가 맡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빈둥빈둥 대고 있어. 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도 없어. 제가 그 간증을 갖다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천사는 지금 바쁘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빈둥빈둥 대고 있을까요? 한번 양심 있게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날 갖다 맡은 천사는 바쁠 것 같아? 아니면 빈둥빈둥 대고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전 집사님 바쁠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천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동원합니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를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움직여 자녀를 갖다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날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천사의 도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늘 신앙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조금 더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버리는 순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정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인 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마귀의 괴계와 술수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에 대해서 너무 천사를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험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쇠문을 갖다 열어주셔서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로 닫힌 문들을, 닫힌 막 묶인 쇠사슬들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존재인 줄 압니다. 능력을 가진 이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사의 돌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해주시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천사의 금 대접에 담기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쏟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들어준 것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으로 천사를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의 도우심을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지옥의 그 참혹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천사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